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지만 좀 더 쉽게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서 새 성을 뽑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으며 그 세 성 중 어느 한 성으로만 도망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한 성은 고원 광야에 있는 베셀로 르벤 자손을 위한 것이고 또 한 성은 길르앗에 있는 라못으로 갓 자손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 한 성은 바산에 있는 골란인데 므낫세 자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데 길르앗은 더 큰 지명을 길르앗이라는 넓은 지역 안에 있는 좁은 장소 지명이 라못입니다. 이렇게 세 곳에 베셀과 라못과 골란 세 곳에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소수 민족의 틀을 벗어나서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데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사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함부로 해치거나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서 범죄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죽이도록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12절 14절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똑같이 사람을 죽인 범죄자가 있지만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살인한 경우에는 절대 용서치 말라고, 똑같이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물으라고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경우라도 똑같이 그에게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그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에는 그 죄를 함부로 묻지 말고 그 사람이 사법제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때까지 숨어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19장에 이 같은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9장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29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한 경우의 예로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날이 헐거워져서 빠져서 잘못해서 주위에 있던 같이 일하던 사람을 죽게 되면 이게 우연히 의도치 않게 죽은 경우의 한 예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든 의도했건 의도치 않건 원래 그 이전의 구약의 법에 따르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친족이 마치 보아스가 룻기에서 좋은 의도지만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한 사람이 대신해야 될 책임을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했던 것처럼 복수를 할 책임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있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실수로 죽였더라도 죽임을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내가 의도치 않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 친족들에게 쫓기면서 살아야 되는, 또 피가 피를 부르는 복수의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려하셔서 이제 제대로 된 사법제도를 통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죄를 지은 자라도 재판을 받고 또 그 경중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사실은 세 개의 성읍, 도피 성읍만 소개가 됐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세 곳의 도피성을 정해 주셨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 서편, 즉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세 개의 도피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총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이 성은 레위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48개의 성읍,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레위 지파는 정복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의 특권으로서 그들이 정복한 성읍들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시 6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도피성으로 구별하여서 범죄자들을 보호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장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죄를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보복하려는 자들에게 쫓기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6개의 성읍을 얼마나 치밀하게 배치하셨는지,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그것도 위쪽과 중간 지역과 아래쪽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땅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어서 어떤 도피자라도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그 6개 중에 하나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발휘하면 하루면 어느 지역이든 자기가 이스라엘 전역의 어느 곳에서 번지할 건 간에 상관없이 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 그곳에 도피한 이후라도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은 다음에는 그의 죄가 면제가 돼서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마련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도피성에 일단 들어가면 아무리 친족이라도 그를 찾아가거나 복수할 수 없었고, 그가 그 도피성을 나오지 않는 한, 스스로 범죄한 자가, 의도치 않게 범죄한 자가 도피성을 나오지 않는 한 그 성에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또는 대제사장이 죽어서 자연스럽게 그가 면죄가 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자신이 저지른 사고가 의도했던 것인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인지 재판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법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곳에 머물렀던, 그 지경 안에 머물렀던 외국인이나 지나가던 여행객이라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배려하셨고, 그 당시 이미 수천 년 전에 오늘날의 사법제도와 비추어서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의도치 않게 범죄한 자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을 전역에 골고루 배치해서 공정하게 정말로 도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제사장들로 인해서 그 도피한 자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일단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자신의 죄가 일단 잠정적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는 것이 보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일단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보혈의 피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더 이상 피 흘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한 자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의 의도가 어떠했는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시고 공정하게 판결하십니다. 또한 죄인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복수심에 의해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피할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떠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통회하고 회개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범죄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밤낮으로 열려 있었고 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사람의 의지나 그가 쌓은 공로나 그가 한 일 때문에, 그가 이루어 놓은 일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처럼 전적으로 은혜로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피성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 성읍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으로서 인간의 복수심이 미치지 않은 성역처럼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또한 구별되는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피했던 도피성은 제사장들에게, 즉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물려준 성읍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항상 제사가 행해지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성읍 안에 머물면서 늘 제사를 바라보고 거기에 임하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실수로 했건 또는 의도함이 있었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공정하게 재판에 따라서 판결받을 수 있도록 먼저 죄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원죄 가운데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때로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잠깐의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우리가 그 꿰매 넘어가서 죄를 짓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에게 은혜로 또 공의로 판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 또는 우리가 의도치 않았지만 저지르게 된 범죄까지도 배려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묵상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하심은 물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라도 사람에게 실수한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들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일, 거꾸로 우리에게 실수하고 범죄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수로 범죄한 자조차도 하나님 함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해 복수 가운데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배려하셨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묵상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스라엘의 사법제도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또한 한 죄인조차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늘 부지 중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일진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